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지 그리고 BBC에서 미국의 20대 청년 잔 앨런 차우 형제의 소식을 뉴스로 전했습니다. 이 차우 형제는 인도 본토에서 한 1200km 떨어진 벵골만에 위치한 노스 센티넬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원주민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선교사이고 또 구조대원이기도 하고 탐험가이기도 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 센티넬 섬을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지의 섬 또는 비밀의 섬으로 불렀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워낙 공격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갔다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접근 금지했는데 이 차우 형제는 그곳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몇 차례 그 섬에 상륙을 하고 이번에 원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는 메모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원주민들을 비난하지 말아달라 메모를 남겼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나라가 씨앗이 심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씨앗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 씨앗,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먼저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예수께서 등불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왜 가져올까요? 등불을 가져다가 탁자 밑에 두거나 식탁 밑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어디 있나요? 높은 곳에 걸어서 온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높이 등불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자기를 숨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빛이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금지시키셨어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 등불의 역설이 바로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지금 감추고 계십니다.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예수께서 지금은 자기를 감추고 계시지만 그러나 빌립보 2장 5절에 11절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숨기고 계시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고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게 하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등불이 마치 탁자 밑에 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등불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등불은 하나님 나라요. 등불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세계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선교학자들마다 평가가 다르긴 하지만 어느 한 선교학자는
지난 1900년 동안의 선교와 그리고 1910년에서 2010년까지 100년 동안의 선교 역사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1910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910년도까지 전 세계의 복음화의 비율은 10%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무려 65%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1910년 이후에 100년 동안에 무려 6.5배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밝아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등불이 완전히 환하게 커지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4장 24절 25절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선한 일을 힘쓰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봉사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매 주일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헤아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에 하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또 하나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헤아리지 않고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가 저렇게 부끄럽고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손상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쫓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면 우리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의 숫자,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 그 교회의 시설들,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고 있는 겁니다. 어제 주례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여몽철 원로장님이 쓰셨던 여몽철의 생각 더하기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 책에 유일한 박사님 이야기를 쓰셨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건 외국인들의 예만 지금 들고 우리가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이 사람들의 예만 드는데 한국의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한열 박사님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그분이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잘 경영해서 얻은 이윤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1971년도에 전 재산 407억을 그대로 아낌없이 사회에 내놓으셨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으로 훌륭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 남의 행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다.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귀를 열고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공평에 대한 진정한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세상의 궁핍과 가난함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더 밝은 등불을 켜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4장 26절에 34절까지 두 개의 씨앗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씨앗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땅에 심겨져야 돼요. 땅에 심겨지면 씨는 자랍니다. 자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4장 26절 29절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그랬어요. 반드시 씨를 땅에 뿌려야 합니다. 땅에 심겨져야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농부는 자고 깨는 게 농부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씨는 스스로 자라납니다. 씨의 자생력.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씨 스스로가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나나요?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하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일꾼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교회는 이 시대의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미국의 남침내교 선교회에서 IMB에서 매년 선교 보고서가 나옵니다. 2017년 IMB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의 16,000 종족 피플 그룹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2% 미만으로 복음이 전파된 지역, 적어도 그 민족 가운데 그 종족과 문화 가운데 2%가 복음화가 되어야 복음의 자생력이 있다고 선교학자들이 평가합니다. 2%의 사람들이 복음화되어야 그래야 땅에 심겨진 씨앗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요. 근데 2%가 복음화되지 않은 종족의 숫자가 7,037종족입니다. 그 종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42억 2,500만 명의 사람이 아직까지 2% 미만의 복음화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학자는 또 다른 관점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에 16,863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2% 미만으로 복음화되지 않은 종족이 6,997종족이라 그랬어요. 대략 35억 내지 45억 사이에 2% 미만 복음화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큰 위대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에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못한, 아직 복음이 한 사람의 선교사도 아직 찾아가지 못한 종족들과, 그리고 2% 미만의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민족들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추수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씨앗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겨자씨를 예를 들으셨어요.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가. 왜 겨자씨를 비유하셨을까요? 최상급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정말 작은 씨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겨자씨를 땅에 심을 때 그 겨자씨는 아주 최상급으로 작습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러나 땅에 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이 작은 씨에서 놀랄만한 생명력이 드러나서 이 겨자씨가 큰 거는 거의 2m까지 자라납니다. 큰 가지를 내고 큰 나무가 되고 큰 가지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 꿈을 꿨어요. 나무는 왕국의 상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왕국을 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겨자씨는,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목수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분의 비천함을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듯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셔야 했어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볼 땐 아주 보잘것없는 씨 중에 제일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나무는 커지고 더 커져서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 그늘 아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삶에 지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도록 교회는 이 시대에 주님의 큰 겨자씨 나무 그늘을 그들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크리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국립의료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전직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자동차 정비공이십니다. 2011년도에 이분이 텍사스의 몽고메리 카운티 지역에 살고 계신데 어느 날 105번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비가 오는 날 어느 어머니가 딸하고 같이 고속도로 그 도로 옆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혹시나 위험할까 싶어서 윌리엄스가 차를 세우고 이 모녀를 자기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왜 걷고 있냐고 물었더니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랍니다. 텍사스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맡겼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서 차를 찾지 못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가장 빠른 길로 고속도로 옆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크리스 윌리엄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자동차 수리하는 걸 좋아해서 윌리엄스 이분한테 자동차 수리를 가르쳤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비소, 하나님의 차고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무료로 싱글맘 그리고 과부 홀로 사시는 분들의 자동차를 무료로 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여 대를 무료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 주변에 최고의 정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밤늦게 자동차를 수리를 해요. 그리고 기증받은 차를 완전히 수리해서 그 싱글맘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벌써 100여 대 이상을 기증을 했습니다. 25살 싱글맘 한 자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차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하루에 버스가 6번밖에 안 다닙니다. 직장 생활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차고에서 자동차 하나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싱글맘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차를 가지고 어린이 박물관의 직원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갈 수 있고, 아들이 원하는 곳에, 아이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쇼핑을 같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차고가 내 인생에 소망을 주고 내 인생에 자유를 주었다고 얼싸안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곳곳에 예수님의 큰 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보잘것없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로 초라하게 오셨지만,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그 큰 나무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장 35절에 41절까지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예수께서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다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6절에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노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배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배를 노저어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파도가 쳐서 배가 거의 물에 가득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배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거대한 풍랑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큰 파도에 의해서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8절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배가 흔들립니다. 거의 물에 잠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아예 정식으로 베개까지 베시고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아마 기절 베개를 주님이 베고 주무셨는지 기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흔들리는 배에서 주님이 주무실 수 있겠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9절에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래야 안심이 됩니다. 바람이 불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왜 바람이 불어? 뭐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하나님 뜻인데 왜 파도가 쳐? 그리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뭐가 잘못됐다고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시냐고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책망하시고 잠잠하게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게 돼요. 그러나요? 예수님은 왜 주무셨을까요? 워낙 피곤하셔서요? 그 정도로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주무셨어요? 주님은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은 그냥 주무셨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면 주님의 말씀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척치고 배가 가라앉아도 내가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 출애굽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주님은요 바다를 우회해서 건너간 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길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 큰 홍해바다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에 홍해바다에 길을 내시고 요단강 바닥에 길을 내신 건 옛날 일이에요. 주님은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주님이 회사를 더 키우셔서요 계열사가 생겼어요. 바다의 길을 내시는 공병회사에서 공병대에서 이제는요 주님이 바다만 사업 영역을 바다에 제한하신 게 아니라 이제 사막 광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이제는 사막까지 사업을 확장하셔서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이 지금 중동에서 강이 흐르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바람이 불면 안 되고 파도가 치면 안 되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 그 배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돼 있어요. 이게 좋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돌밭의 사람들은 잠깐 믿다가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가시떨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계속 제자들처럼 잠든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다가 깨면 얼마나 신경질이 나요.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끝까지 그 풍랑 속에서도 큰 바다 속에서도 배가 거의 잠길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좋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나요? 아브라함 생애에 폭풍이 불었습니다. 암만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추천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사라가 아이디어를 내서 몸종 하가를, 자기가 희생하고 몸종 하가를 남편의 침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주님이 그 사라의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약속의 씨앗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룬 거예요. 여전히 폭풍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냥 아주 잠잠해서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요셉의 인생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인의 누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그가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폭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봤을 때 이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제자들하고 계속 누가 크냐고 싸우기나 하고, 결정적으로 그 대제사장 집 뜰에서 계집종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이 사람이 사람 낳는 어부 천국 열쇠를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폭풍에도 불구하고 파도에도 불구하고 배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셔서 사도행전에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어디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나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심어야 돼요. 찰스 스탠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어느 날 집에 돌아갔을 때 너무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한 피곤함을 느꼈어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하다가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게 뭐예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그날 빼먹은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인생에 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가 되셔서 매일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의 씨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 맺는가를 보십시오. 30배, 60배, 약속하신 100배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농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